요한일서 6장 4절 1절만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낭낭하게 분석으로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시가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전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한 새 생명 가운데 오늘 아침에 주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시애틀에는 아직 봄이 많이 안 내렸어요. 그냥 꽃들이 만발하고 저희 집 뒤뜰 안에는 아주 막 오색 찬란한 꽃들이 얼마나 하모니를 이룹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 창문 뒤에 꽃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메리칸 라빈새가 분기를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게 짜자자자 거리는지 야 그만 좀 해라 그랬더니 내가 노래하는 게 사명인데 어째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사명이랬는데 뭐 방법이 없지 계속 지죠. 나도 잠 못 자도 할 수 없지 뭐. 그래 이렇게 새가 잠깐 오는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그 새는 내가 바로 옆에 있는지 모르고 있나 봐. 내려 보니까 알이 새알인가 됐는데 색깔이 파란색같이. 예. 그런데 그 새를 잉태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새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참 날아다녀야 할 그 시간에 모기 사냥으로 멋있게 창공을 갈아야 되는데 그 인고하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 어쩌면 그런 새 생명의 잉태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라는 큰 것을 얻은 거거든요. 네. 근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이름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자라야 이게 아는 건데 새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참 놀라운 변화를 입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이 새 생명 기능이 잘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뭡니까 USA 투데이도 보니까 광고판에 크게 스마트폰 선전이 나왔거든요. 한국 삼성 회사 뭐 S인지 뭐 6인지 해가지고 큰 지갑에 나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도로상에 굴러다니는 차 여러분도 말다시피 한국차 많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또 텔레비전 남미 같은 데 가보면 LG 아니면 삼성이 다 아주 그냥 찾고 있어요. 공항이고 어디고 안에 보면 전부 LG 삼성. 그 사람들은 LG 삼성이 한국 것인지도 몰라요. 그냥 LG 삼성은 최고라고만 알고 있어. 그 나라 국적 필요하지 않아. 다만 그들이 좋은 영상, 좋게 보는 것, 값싸게 사는 것, 고객에 관심 있지. 메이드 인 코리아에 그래서 관심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기능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전화기 보면은 뭐 그 안에 카메라 기능도 있지, 또 내비게이션도 있지, 뭐 여러 가지 펑션이 많아. 그런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상황이 못 돼. 어느 때는 쓰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삼성회사에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필요하지 않는 거 싹 제거해버리고 간단한 것만 넣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그런 필요하지 않는 걸 많이 넣어봤자 메모리만 다 차지하니까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 기능이 있어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화, 핸드폰이라는 게 가장 메인 기능이 뭐예요? 통화하는 거거든요. 통화. 근데 전화기는 너무 멋있는데 통화가 없어. 그냥 다른 기능만 있어. 그게 사실 쓸모가 없는 거야.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그 기능을 오늘 아침에 좀 나열을 좀 해보자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기능이 가장 먼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들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다단한, 우리가 물론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집니다만 세상이라고 하는 유혹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복잡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길 만한 펑션이 있어야 되는데 새 생명 속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남미에 이렇게 가보면은, 중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또 아마존 같은 데 보면은 그 원시인들, 그 사람들은 평생에 약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 볼거리, DPT, 뭐 홍역, 별개를 막 주사바 눌러갖고 애를 그렇게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세상이 너무 험한 거예요. 험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보들보들한 살에다가 그냥 주사바 꾹 찔러갖고 그 면역 그걸 넣잖아요. 그래 거기 그런 남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걸 맞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테라마이신을 가지고 가면, 테라마이신이 의약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테라마이신이라고 하는 그 엔티바이오틱 항생제가 웬만한 병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감기 하나 걸려도 그냥 한 주먹을 때려 부어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잖아. 왜? 한 번도 그렇게 약을 써본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 독사에 물렸거나 뭐 어디에 뭐 부었거나 뭐 애니 상관없어. 테라마이신 하나면 끝. 난 끝이야. 직방으로 나타나. 왜? 약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요. 세상하고 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능이 지금 천둥 기능이 나타나잖아요.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활용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이 힘을 얻었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항상 이길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이긴다. 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불안도 오고 죽음마저도 올 수 있고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걱정도 있고 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선 팔도 뭐 해가 사돈네 뭐 이웃집 뭐 강아지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가 걱정들이 너무 많아.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살살 침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차단시키는, 브로킹시키는 능력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기능을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기능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을 이루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새 생명에게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자식한테 아빠, 엄마라는 소리를 3,000번 내지 10,000번 이상을 한대요. 그 어린아이의 귀에 들어갈수록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계속 그 소리를 인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하면 왜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미국나 흑인 목사님께서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의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보니까 어떤 소통이냐 하면 자기가 몸이 조금 아프다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좀 몸이 좀 아픈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두 개만 딱 답을 하십시오.
딱 기도할 때. 그럼 네가 아픈 게 뜻이다 그러면 계속 저는 아플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온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픈데 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좀 아파야 할 겁니까? 아니면 당장에 이걸 치료할 겁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러면 당장 치료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바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응답을 그렇게 받았대요. 네. 간단하대. 그 사람은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뜻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들어가고 아니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심플한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누구도 사실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와이어리스는 이 전파가 어느 지역에는 안 되는 데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정말 이건 와이어리스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터져요. 이거. 위성이 필요하지 않아. 이거는 직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있든지 공중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하고 하면은 이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여 그러면 즉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그냥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불러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소통의 기관입니다. 항상 불러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신령한 나눔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어요. 늘 위로도 받고 세임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것처럼 날마다 그것을 얻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또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면 항상 소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또 이 현실을 보니까 두려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에. 근데 용감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이거든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 마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거든 나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니 지가 뭔데 이제 자기가 우리를 걸어가게 돼. 그런데 또 주님은 또 참 걸작이에요. 걸어오라 그런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내심 걸어라 이거보다는 주님이 와서 쓰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참 큰 일을 저질렀어.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주춤했겠죠.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라는데 빨리 우리 걸어가봐. 이게 사실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리를 수영하면 몰라도 근데 참 베드로도 아마 파란 짝을 싹 내려봤을 거야. 보트 같은 데서 아니 보니까 물이 단단한 거야. 그래서 걸어가게 됐다고요. 야 예수님이 참 물 보러 가 안개같이 휘날리는 데서 베드로가 걸어오고 무슨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그 장면 그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베드로가 광풍을 보고 그랬어요. 광풍.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른 쪽을 본 거예요. 다른 쪽을 보니까 광풍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광풍이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게 한번 지나가면 사는 사람이 없을 만큼
물속에 곤두박질 시키는데 그 광풍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간다 그랬어요. 근데 물에 빠져간다는 동작이 사실은 있질 않아요. 물에 빠지면 빠졌지. 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119가 뭐 빨리 오면은 나이만 오면은 건져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물에. 근데 성경에는 beginning to sink라고 진행음을 쓰고 있어요. 물에 빠져가고 있다는 진행음을 쓰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느냐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물을 지혜를 지을 때 여태까지 지혜를 한 번도 안 졌네 오늘 지주로 가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지혜가 서서히 밀려오는 거야. 생각을 들어와가지고 야 오늘 교회에 꼭 가야 되나 천둥도 오고 비도 오는데 야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에는 조용히 그냥 집에서 주요하는 것도 나을 거야. 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경책을 들었다 말다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하다가 갈까 말까 야 가봐야 가다가 또 어쩌면 사고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목사님을 돕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또 들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순간적인 생각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게 인포메이션이 지나가는 거예요. 단 1초 안에도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빛이 1초에 얼마 도는다고 그래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1초에. 네? 1초에. 근데 생각은요, 더 돌아요. 수천, 수만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힘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뭔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광풍을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야. 베드로야, 네가 말이야 억울하는 거지. 네 한 번 옛날에 한번 곤두박질 해가지고 불똥살똥한 적이 있었지. 그런 필름이 샥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거야.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타락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continually 살살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생각이 자꾸 복잡하게 타협을 만들고 합리화를 시키고 계산을 하고 수치를 맞게 하고 딱 아부를 짜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은 서서히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사람에게 있어요. 아주 묘한 기능이 인간 속에 아주 넘치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 힘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빠져가게 될 때에 베드로가 알아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즉시 오사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어찌 너가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약해진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몇 년 동안 우려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는 내가 한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는 생각을 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깔봐요. 예. 저 사람 은혜 받으려면 나만큼 또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많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뿐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자기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핸드폰 갖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비싼 기능 핸드폰을 샀는데 이게 기능이 될까 말까 그 상관없어요. 돼. 예, 그냥 하면 돼. 그런데 기능을 쓸 줄을 몰라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다 주셨는데, 새 생명의 기능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안 써서 문제예요. 써야 됩니다. 왜? 나는 새 생명의 기능을 가진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왜? 새 생명의 기능 속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기능을 사용하면 돼. 예, 세상을 이기는 기능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도 있고 얼마든지 들어있어요. 또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그릇이 들어있어요. 예, 우리가 핸드폰에도 보면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뭐 16기가 아니 32기가 아니 뭐 용량이 있다고. 용량 얼마든지 우리는 용량 무한대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귀가 와서 그래. 야, 네가 네 주제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뭐 그 주제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꼴깍이다 이렇게 또 싹싹 속삭여. 그러면 그 기능이 또 그냥 안 쓰는 게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그거 상관없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게 받을 수 있는 펑션 기능이 들어있다. 이 기능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기능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들어있어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시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능력과 보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영국은 영주권을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국가에서 혁격한 사람만이 영주권을 주는데 저는 공항에 들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네. 저희가 영국에 딱 들어갔을 때 가족들하고 들어갔는데 이민국 이제 스탬프를 죽여주는 거기에서 우리 보고 자꾸 저기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나가 있었지. 4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비행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손님 다 빠져나가고 우리 짐은 돌다가 어디로 가서 팽쳐 있고 세상에 4시간 동안 정말 영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는 뭐가 잘못됐나 해야겠다 하고 세 사람은 쪼그라져 갖고 처량하게 참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 어쩌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그 4시간 후에 스탬프를 받고 나왔는데 6개월 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이민관이 내 패스보드를 보고 여러 가지 서류를 보더니 이 사람은 앞으로 영국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고 영국의 많은 사람을 도와줄 만한 패스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한번 조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민국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이사회에서 영주권을 발행해 줘야 되겠는데 자기들끼리 한 거지.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해서 4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국으로 조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 비자를 들어갈 때 영국 대사관에 또 한국문화공보부 장관의 추천에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한 과학자든지 영국이 없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만 영주권을 찍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저한테 달린 거죠. 저는 그 기능도 모르고 받았어요. 받아갖고도 그걸 몰랐어.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이민국으로 갔어요. 다시 받으려고 가서 줄 서서 패스포드를 딱 내놨더니 그 사람이 딱 내 패스포드 보고 관에 찍힌 거 여러 가지가 막 엄청나게 찍혔는데 그것도 못 봤어. 난 또 참 못 보는 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 성경도 잘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지나가는 게 문제예요. 그 이민주권이 딱 보더니 막
손을 떨더라고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 붕붕 걸렸나 그래. 그래 안에 들어가. 갑자기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를 공항에서 저거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 한참 있다가 오더니 당신은 영국에서 다시는 비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받은 스탬프에는 영주권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놀래갖고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또 이민국을 안에 들어가서 또 조회를 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확실히 맞는 거죠.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베네핏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도 정부가 주는 것 다 받아야 되고, 애한테도 오는 베네핏 다 주고, 우리 집사람 유명한 킹스 칼리지 유니버시티 단 1불에 들어가고, 하여간 모든 막 베네핏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요, 그 엄청난 베네핏을 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시민권자라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한 쓰지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또 시민권자뿐 아니라 우리의 기능 속에는 하나님의 상속권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베네핏을 다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새 생명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너무 놀래갖고 기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또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이 꽉 들어있어요. 새 생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었다는 자체가,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우리는 사념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의 내 속사람은 벌써 하나님과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묶여서 거기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문제란 자체는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참 간단하거든요. 네, 간단해. 여러분 집에 들어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뭐가 하나 있어요? 열쇠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열쇠가 이게 너무 힘들고 필요하지 않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현관에 도끼로 그냥 창문 깨뜨리고 들어가서 다음 불러갖고 또 수리하고 나갈 때 또 때리고, 만약에 자동차도 가서 문 깨뜨리고 열쇠가 있는데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말 안 하겠어요. 우리는 키 하나만 있으면 내 스스로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허락하셨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영국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될 때는 뜻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 체질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온몸이 근질근질한 거야. 영적으로. 그래 우리 집사람이 집 근처에 있는 성공의 교회 밑에 문이 잠겨있잖아. 계단이 딱 있는데 그 계단에 가서 3개월인가 6개월까지 매 새벽에 가서 거기 계단에 앉아가서 기도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참 철학 맞지요? 예. 계단에 가서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새벽 시간 5시 정도 되면 1시간을 그 계단에 가서, 영국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칼바람이 들어오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바리 깃을 입어야 돼. 런던 포그를 입어야 되는데 비싸요. 난 그것도 없었어. 계단에서 축구 떨고 있는데 어느 날 성공의 목사님이 거기를 지나다가 웬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이 그 새벽에 가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이겠지 그래가지고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보니까 매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가 있는데 와가지고는 당신들 뭐 하냐고 그래. 우리는
한국에서 유학생이고 지금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막 어떤 놀램이 그 사람을 확 보더니 막 떨면서 교회 문을 열어주면서 여기 이제 그 자리에서 마스터 키를 하나 주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쓰라고, 당신 교회처럼 쓰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다 한인교회라고.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면 다 열려지게 하죠. 열린 문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날에 가서 기도하면 딱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공의 목사 누가 왔다! 메스타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께 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갖다 주라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때가 이름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를 상관없이 맨날 지금 now 지금 주세요 급합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가 최고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식당들 남미 사람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이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요. 그건 어쩌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문제가 많아. 신앙인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야지 내가 빨리빨리 해서는 안 돼. 나는 느리고 하나님은 빨라야 돼.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늘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진 이 프라우드한 이런 벅찬 감동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시민권도 가졌고 새 생명도 주었고 뭐 거듭남도 주었고 영원한 정생도 주었고 유업도 줬는데 어찌 맨날 찌질이 사니. 참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참 예쁜 옷을 입혀주었는데 맨날 불평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낳았는지 뭐 맨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이렇게 죽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큰 것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힘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도 들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당당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냥 너무 초라하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안 주면 그만이지고 까짓 거 이런 식으로 좀 몇 장도 땡기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또 교만은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의 새 생명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리고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어떻게 끝날지도 아시고 참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 안달복골해서 참 주님을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이 먼저 가고 또 원망이 먼저 갈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감동스러운 것이 있으니 이제 오늘 하루도 어딜 가든지 나는 새 생명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을 하고 외침도 기억도 생각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